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단막극들 중에 돈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불이라고 하는 작품의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식구가 4명이었습니다. 아빠가 있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계모가 있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계모가 얼마나 자녀들과 남편에게 잘하는지 계모라는 생각이 1도 안 들 정도로 그렇게 가족들과 잘 화합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아버지가 재력이 있었던 거예요. 부잣집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은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계모는 계모대로 유산에 대한 욕심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았는데 갑자기 부자 남편이 죽으니까 갑자기 부자 아빠가 죽으니까 이 가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재산 상속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은 내가 이 집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내가 아빠의 유산을 제일 많이 상속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딸은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또 이 집의 딸인데 내 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아빠인데 내 지분을 내가 챙겨야지. 그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계모도 나는 합법적으로 부부로 호적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의 재산은 1순위가 나다.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죽어 있고 아빠는 죽어 있는데 장례식을 치르기도 전에 재산 상속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이 심각해. 불협화음이 막 생겨. 조금 전까지 행복했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라져버리고 불행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 때 이 집의 아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돈이 뭐길래?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이 돈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 가정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행복했던 모습들이 깨져버렸구나. 돈이 뭐길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들이 계모와 자기 여동생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내가 이 집의 유일한 아들이지만은 아버지 재산 상속에 대한 권리를 나는 포기하겠다. 왜냐하면 이 돈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가정의 화목이 깨어졌기 때문에 나는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이 계모도 너도 그렇게 생각했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이 집에 와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내내 아파서 낳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내가 돈 때문에 너희들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도 내가 안 하고 이러면서요. 나도 내 남편에 대한 재산 상속의 권리를 나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딸이 듣고 있다가 오빠도 저러고 엄마도 저러는데 나도 상속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마음이 어두웠다가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막 찢고 뽑고 싸우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언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빛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니 그리고 나서는 세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아버지의 금고 앞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열쇠를 찾아가지고는 열쇠로 금고를 열고는요. 그 금고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돈다발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는요.
벽난로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벽난로를 집에 설치하는 벽난로 앞에 그 돈을 다 옮겨가지고 종이돈을 벽난로 안에 다 집어넣어서 태우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잠시나마 서로 의심하고 욕심을 내고 그래서 행복이 깨졌다. 돈이 원수다. 그러면서 돈을 다 벽난로 속에 집어던져서 태워버리더라. 그래서 이 단막극의 제목이 뭐냐? 돈불이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사형통에 맞는 키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돈에 있다는 현대인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짧은 단막극이 바로 돈불이라고 하는 연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생의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농사를 지었어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들에 나가보니까 막 누렇게 익은 밀과 보리가 황금 물결을 치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농사가 잘 되었는데 올해는 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할 때 배부른 거예요. 이야, 저렇게 많은 곡식을 내가 어디에다 쌓아놓겠느냐.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막 행복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이라도 너의 영혼을 가져가면은 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행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쫓아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치에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보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 하나님을 범사에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1절에부터 쭉 설명을 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복이 없는 사람, 망하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시편 1편에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망하는 사람인지 교훈을 얻고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성공한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그랬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뭘 쓰느냐? 이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이슈레. 이슈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누리는 번영과 행복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슈레,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한 번영과 행복.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복이 아니다 이 말. 성경에도 보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바벨탑을 만들어서 다시는 홍수로 말미암은 큰 피해와 흩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비가 오면 올라가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그 타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지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바벨탑 공사가 중단되고 흩어지지 말자라고 했는데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 소통되는 사람들끼리 335 모여서 어떻게 해요? 무리를 지어서 떠나버리는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돈을 벌면 인간이 이런 것을 저런 것을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 인간이 얻으려고 하는 것, 인간이 얻어서 누리는 것은 잠시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의 시간에서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80년, 90년, 100년, 120년 이것은 극히 작은 한밤의 한 경점과 같은 짧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잠시 있다가 소멸될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여기에 던질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영생에 이르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사용하느냐?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것이 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복이고 이 복 안에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습관을 복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것도 아니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단단한 밧줄 같은 것도 아니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마치 거미줄처럼 연약한 것이지만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은요 이것이 동아줄처럼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인생이 결국 그 사람의 앞날과 결과를 결정짓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통한 사람에 대해서 3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 습관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형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습관이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 그 3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자기를 반성하는 습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요 뭔가 실패를 하거나 자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면은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고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무엇 때문에 성공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건강한지 무엇 때문에 잘 되는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 사람은 한 번, 두 번은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하는 사람, 자아를 성찰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더라. 형통한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더라, 습관이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헌신의 습관이 있더라.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열정도, 물질도, 재능도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매진하는, 그래서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습관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좋은 습관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딱 나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세 가지의 좋은 습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하면은 뭘 잘하면 된다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 된다. 할렐루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가 뭐예요? 한자인데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직장에 가서 근무하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생산 라인에 들어가면 바빠서 정신 없어요. 사람 만나면 대화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서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삶에서 습관화시켜 나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런저런 조건들을 충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그렇게 조건의 의미를 두고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하나는 복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봄이면 봄이라서 좋아. 여름이면 여름이라서 좋아. 가을이면 가을이기 때문에 좋아. 겨울이면 겨울이어서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봄이면 봄이라서 싫어. 여름이면 더워서 싫어. 가을이면 쓸쓸해서 싫어. 겨울이면 추워서 싫어. 이 사람은 봄, 여름, 가을 어느 계절에도 좋아하는 계절이 없어. 이렇기 때문에 싫어. 조건. 앞에 말씀드린 사람은 늘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봄이기 때문에 좋고, 여름이기 때문에 좋고, 가을이라서 좋고, 겨울도 좋고,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뒤에 사람, 이 사람은 늘 불행하게 살아요. 봄이기 때문에 싫고, 여름이기 때문에 싫고, 가을이어서 싫고, 겨울이라 싫고,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싫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자들끼리 만나. 총각때가 좋았는데, 총각때가 좋았으면 총각으로 살기 뭐하러 결혼했나 이 말이라. 지가 좋아가지고 결혼해놔놓고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 옛날에 총각이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습관을 낳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행복한 사람은 조건에 상관없이 늘 행복하게 살아가요. 이런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프면은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아파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건강을 회복하면 내 몸이라 할지라도 내 몸 간수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간수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다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실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시간 실패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보충해서 다시금 성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검같이 나를 단련하셔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이 속에 들어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 믿음으로 충만해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모든 환경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내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불완전하고 위태위태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1절에서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인의 길과 의인의 복됨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소극적 의미의 복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까? 악인이다. 죄인이다. 오만한 자다. 그렇게 1절에 보면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은 결국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잠시 성공하고 잠시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런 성공과 번영에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 뭐 죄인, 악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쫓다, 서다, 앉다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3개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3개의 동사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삶의 생각과 출발점이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잠시 영광과 영화를 누려도 풀의 꽃과 같이 속히 시들어버리고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잠시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는 이 성공과 번영을 부러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도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보다 예배드리러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더 재미있게 사는 사람, 더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삶은 잠시 축복을 누리는 것 같은, 말 그대로 잠시일 뿐이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원과 잠시라고 하는 시간을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믿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그들이 누리는 이 축복과 영화를 부러워하며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악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라쏴라고 하는 단어는 죄가 있는 자,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악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방식과 방법으로 인간의 목적을 향해서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따라간다 이 말. 쫓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가지도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타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하고 쓰거든요. 하타임, 하마르티아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세운 삶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이 설정하고 세운 목적,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사귀느냐가 중요합니다. 노름꾼들하고 같이 지내고 놀다 보면 노름꾼이 될 확률도 많아요. 우리 동네도 보면 겨울철에 보면 하투 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진짜 돈 달라고 하투 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 갱피 뜯으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갱피가 뭔지 알아요? 그거 한 번 하고 나면은 이제 부스러기 돈 요 모아가지고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한다고 돈 뜯어내 그거 뜯어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 개평 뜯으러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서 오래 어울리다 보면은요, 자기도 돈 따는 거 자꾸 보면은 노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대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가깝게 지내면 어떻게? 술 먹으면 안 돼. 난 교인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술 먹으면 실수할 수 있잖아. 술 안 먹어야지. 그래요. 근데 정말 절친이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술 안 먹어야지 했는데, 야, 한잔 해봐, 괜찮아요. 어떤 교회 장로는 술 잔만 마시더라. 소주 4병 가더라, 4병.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기가 쏠게 되가 장로도 소주 4병 깐다는데 한 잔 해볼까? 뭐 한 잔 마셔요. 한 잔 마시면 야 한 잔 전안 간다 한 잔 더 받아. 그러다 보면 알딸이 해가지고 막 3잔 4잔 하다 보면 그게요 하루 이틀 막 1년 2년 지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날 때에 만나야 되죠. 근데 자리를 잘 구분해서 만나. 그래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 이런 사람을 오만한 자다. 그렇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 있으면 불전하게 해봐라. 하나님 있으면 요렇게 막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다. 요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신앙이 덜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들 만한 상황 속에서도 시험을 버티고 견뎌내는데 고만한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유별나게 지랄하더니만은 니는 뭐 생전에 안 아플 줄 알았단말은 니도 아프네. 하나님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니는 와 아프노 요래 달라드는 못된 교인들이 있다니까. 요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이다. 오만한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 앉는 자리에 같이 앉아요? 안 앉아요?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수군대고 쑥떡대는 자리에 쓸데없이 끼어들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소극적인 면에서 악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2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자기 삶에 적용을 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무엇을 여러분 즐거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즐기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자빠져 저는 사람들, 이 시간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 이 시간에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 시간에 친구 만나가지고 지금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15원 안나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 식사하고 나면 1시 45분부터 베드로홀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성경 읽기 하자. 성경 읽기 했는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는데 해보니까 막 아유 눈도 침침하고 몸 따라 읽고 불평이 막 튀어나와. 그런데 억지로라도 지금 딱 하고 나니까 지난주까지 얼마나 읽었는 줄 알아요? 출애굽기 7장까지 읽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시간에 여기 앉아서 말씀을 보고 듣고 노력하고 힘들어도 자꾸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알게 되고 알면 고치게 되고 고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2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3절에 보면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5절에 보면 뭐예요? 의인으로 여호와께 인정을 받게 해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들은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가뭄에도 가물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무를 하나님의 샘 곁에 말씀의 샘 곁에 심어서 그 샘에서 올라오는 물을 빨아들이고 그 물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청청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행복한 축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이런 복을 받아요. 그럼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말씀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악인의 길과 악인의 패망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이 누구냐? 악인은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는 사람. 이 열매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겨가 뭔지 알아요? 도시에서 나라 껍데기, 나라 껍데기. 또 나락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먹는 쌀이 나락이에요. 그 나락을 이제 딱 마가간에 가서 찌우면 어떻게 해요? 쌀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락이 낫알이거든요.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뭐예요? 겨예요. 겨. 그 껍데기 겨를 벗겨내면 어떻게 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방앗간에 가서 나락을 방앗 찍고 나면은 껍데기 결은 어떻게 해요? 다 모아요. 모아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두 가지 사용합니다. 첫째는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재를 만들어가지고 그릇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소나 돼지 키우는 농장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요. 소, 돼지가 오줌 싸고 똥 싸면 그거 밟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푹 삭혀가지고 섞여가지고 어떻게 그릇으로 쓰는 용도. 이 두 가지 용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악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겨와 같다. 돼지 똥한테 소똥한테 짓밟혀요. 불태워져서 죄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인의 부류에 속하는. 그러면 악인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인본주의, 합리주의, 향락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시대의 조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결국 악인은 어떻게 해요? 망한다. 멸망한다. 그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망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망하는 것, 지금 현세에서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멸망하는 것을 오늘 6절에서는 망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히 죽지는 않고 반쯤 죽었나 봐요.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반쯤 죽었을 때에 이 지금 꿈을 꿨는데 꿈에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있더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래 잘 왔네.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 사도님 저는 천국도 한번 가보고 싶고 지옥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좋은 곳에 내가 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천국 한번 왔으니까 잘 돌아보고 그리고 다음에 지옥 가서 한번 잘 돌아보고 다시 만났을 때 네가 천국을 선택하든지 지옥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한 대로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을 이래 쑥 돌아보니까 뭐 고만고만해요. 좋긴 좋은데 자기 스타일하고는 약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안내를 받아서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가니까 이야 이거 기가 막힌 게라 이거 막 카지노도 있고 막 나이 아이고 술집도 있고 막 기가 막힌 게라. 야 속으로 생각하니까 이 지옥이 이리 좋은 줄 몰랐네. 천국하고 지옥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자기 스타일은 천국 스타일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 지옥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 앞에 다시 왔어요. 그래 잘 갔다 왔느냐? 아유 예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내가 너한테 약속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선택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아유 베드로 사도님 저는 체질상 천국보다는 지옥이 더 잘 어울리죠. 그거 가니까 신나게 놀고 딱 제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후회하지 말아요. 지옥 간다고 지옥 가라요. 예 후회 안 합니다. 지옥 보내주세요. 지옥에 딱 간 거예요. 지옥에 딱 가니까 와 이게 완전 달라져 버렸네. 조금 전에 지옥에 왔을 때는 뭐 나이트 클럽도 있고 술도 있고 예쁜 아가씨도 있고 흥청망청 쿵짝쿵짝 막 신나는 곳이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완전 막 아이고 가마솥에 펄펄 끓는 물에 막 집어 던졌다가 거짓말했다 완전 죽을 지경이라. 죽지도 않고 막 구더기들이 몸에 막 올라오는데 막 이게 막 살을 파먹는 것 같아. 근데 막 살은 파지진 않는데 막 그 소름 끼치는 그 막 어떤 압박감 이런 거. 저 밑에 완전히 막 포항제철에 용광로 같이 벌벌 끓는 막 새까마가 있는데 막 그 안에다가 막 집어 던지려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막 그런 게 있는 거. 그래서 막 깜짝 놀래가 급하게 베드로 사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좀 전에 왔을 때는 막 쿵짝쿵짝 흥청망청 막 신나고 좋았는데 왜 지금 와보니까 그때하고 달라요. 그 지옥이 지금 지옥이 아닌데 이거 번지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야 지옥은 하나야. 왜 그렇습니까? 네 착각했구나. 네가 조금 전에 갔던 그 지옥은 관광 비자로 갔기 때문에 그 지옥이 쿵짝쿵짝쿵짝쿵짝했고 지금은 네가 관광 비자가 아니고 영주권을 가지는 영구 비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거기서 고생해. 그러더라. 문자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이런 거예요. 중국에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이 허유라고 하는 재상이 벼슬을 내버리고 낙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시골에 있는 마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글 가르쳐 주면서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그렇게 지내는데 다시 중앙정부에서 황제의 명을 받고 누가 한 사람 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수록 재상같이 현명하고 훌륭한 분이 국가의 정사를 돌보고 나라를 빨리 안정화시켜야 되지. 이렇게 낙향을 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올라갑시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빨리 가시라. 나는 다시는 정계에 복귀를 해서 정치를 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는 자기 집 옆에 있는 시냇물에 내려가서 귀를 막 씻더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세수를 하거나 몸을 씻어야 되는데 이분이 귀만 씻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고향 친구 한 사람이 소를 이제 먹이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 시내가에 물을 먹이러 온 거예요. 소한테 물을 먹이러. 그러면서 친구가 자꾸 물로 귀를 씻어내는 걸 보고, 야, 이 사람아 뭐하나? 날 더우면 얼굴을 씻든지 목욕을 해야 돼. 귀만 그렇게 물로 씻으면 어떻게 하냐? 야, 이 사람아, 내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어서 내가 귀를 씻어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소한테 물 먹이러 왔다가 소 물을 안 먹이고 그냥 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유라고 하는 전 재상이, 야, 이 사람아, 소한테 물 먹이러 왔으면 물을 먹이고 가야 되지 왜 안 먹이고 그냥 가느냐? 그렇게 나무래니까, 야, 이 사람아, 더러운 물을 어떻게 소한테 먹이겠노? 차라리 집에 가서 다른 걸 먹이지 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에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많이 가요. 왜 많이 가요? 넓은 길은 가기가 편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니까 저 길로 가는 것이 맞겠지, 옳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용도 모른 채 넓은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넓은 길로 가게 되면 넓은 길의 마지막 도착 지점은 어디라는 거예요? 멸망의 장소, 지옥이더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도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으면 귀를 씻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더러운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귀를 씻어낸 물에 소도 안 먹인다는 이 허유재상의 친구의 말처럼 세상과 여러분 짝하는 날 우리는 끝나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은 복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반대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악인들이 가는 사람의 그 길을 걷게 되면 그 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오늘 이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